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편안합니까? 네.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감격,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조금 일찍, 평소보다는 새벽 예배보다는 늦지만 조금 일찍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 들키지만 않았지 제 속에 온갖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네. 하나님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오늘 아침도요.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큰 겁니다. 자꾸 깨달아지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누구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을 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이 마감이 되어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천국문이 어떤 문이에요? 용서의 문이거든요. 다 네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한다.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체험하겠죠. 그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네. 근데 세상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어떤 좀 성격이 다혈질인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한테 아내는 일방적으로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요, 너무 자제력이 대단한 거예요. 잘 참아요. 한 번은 남편이 맨정신이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냐고. 대단하다고. 그 분노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래도 웃기만 해요. 남편이 사정사정을 했어. 나도 좀 한 수 좀 배우자고. 어떻게 푸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화장실 가서 분노를 푼답니다. 그래서 자꾸 물었죠. 그럼 화장실 가서 뭐 하느냐고. 대답을 안 하려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게 당신 칫솔로 화장실 청소한다고. 용서일까요? 비록 앞에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안갚음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요, 이 마음속에 용서를 못해서 분노를 담고 살아가면 먼저는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드니까 상대와의 관계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쓰라린 마음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상해요. 건강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묶임을 당해. 결국은 용서 못하는 게 내 손해인 거야. 그렇죠? 아니 가끔 보세요. 왜 이유 없이 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시나요 옆에? 아니 의사도 진단을 해도 진단이 안 나와. 그런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밥만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네. 설사도 하네. 저 사람은 그냥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이 되고 계속 전이가 돼. 그것뿐인가요? 하는 일마다 막혀요. 인간관계 자꾸 상해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으로 풀어낼 땐 그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갈등, 한마디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힌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뭐 한자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형통과 반대말이 불통이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다 막히는 거. 예. 자, 이 시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굽니까? 오늘 그걸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있죠.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질문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어떤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하려고 그래요. 이 숫자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처럼 한 민족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주고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런 걸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 말을 묻냐면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끼리 뭐 했나요? 서로 누가 높냐고 주님 앞에서 막 다투었잖아.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이럴 때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지 혹시 아세요? 3, 3번. 3번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한껏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다는 생각으로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얘기했죠? 7번. 완전한 용서의 완전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요? 상상 바뀌잖아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자 7번을 70번 하면 몇 번? 예, 히브리 헬라어죠. 그 땅 헬라어로는 보면은 7번을 70번 용서해라. 뭐 이렇게도 이제 풀 수가 있고요. 또 7번씩 70번.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도 되고 더하기도 되는 건데 여하튼 간에 49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뭐냐면 용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다. 질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용서의 횟수를 철폐하고 계신 거예요. 무제한적인 용서를 해라.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용서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아니냐? 내가 이 용서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 용서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렵습니다. 인간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누굴 용서했어. 이거는요, 말이 용서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요, 내 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의 기도 아니에요, 용서. 저들이 몰라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온 인류가 당해야 할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못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수모를, 온갖 고통을 가한 이들을 용서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본당의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그걸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거 이렇게 보시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보셔야 돼요. 용서를 완성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내 것이 되냐면, 살다 보면 이웃에게 오해당하잖아요. 가족들에게 거절당하잖아요. 비판당하고 냉대받잖아요. 어떤 때는 고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아니,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나간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용서가 안 되니까 평생 가슴에 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롭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용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흘러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건데요, 반대로 설명을 할게요. 미움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것도 내 것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거든요. 미움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을 가득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에게 놀아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사단에게 휘둘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 의지로 되냐? 내 노력으로 되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느냐? 일단 용서의 접근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용서하려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어서 설명하는 게 천국 설명을 하시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고, 거기 천국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천국이 누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누려지면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누려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게 천국인데, 이 천국에 원수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천국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니. 자, 이제 어떤 종이 끌려왔잖아요. 주인 앞에, 주인 발 앞에 있습니다.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제도가 있다고요?
아내 팔고 자식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기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하튼 간에 종의 절망적 상황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 팔아치우고 다 줘도 불가능해요. 무슨 뜻이죠?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파산의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인데요. 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용서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안 된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빚이요 애걸복걸해서 갚아지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처럼 기도한다고 갚아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갚기가 불가능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뭐 이래서 되는 건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빚을 갚는다라고 알려주셨죠?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빚을 갚게 해요? 예,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탕감이에요. 탕감. 네. 이걸 이제 원어로는 이제 아피에미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지긴 했는데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 죄를 완전히 불태워서 먼지처럼 날려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그렇게 옮겨버리는 아피타미 이렇게 부릅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기적이거든요. 아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종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겠죠. 홀가분하겠죠. 뛸 듯이 기뻐서 정말 뛰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28절 보시겠습니다. 예,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하하, 누굴 만났어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예, 동료 한 사람. 그런데 그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멱살을 잡는 거예요. 왜요? 빚 받으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엎드려졌어요. 싹싹 빌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예. 29절, 30절 같이 볼까요? 29절부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지 못할 은혜를 입고 내 주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받은 상처, 미움, 손해, 분노는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이걸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라.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복수하마. 자비란 없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을 안 해. 티끌만큼도 생각을 안 해.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되는데 나는 은혜 베풀 생각을 안 해. 왜 그러죠?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이 용서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죄를 용서하면 내 인격,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멍청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가 돼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용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자기 의가 용서를 못하게 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서 버젓이 살아가? 내가 저걸 따지지 않고 저걸 지적 안 하면 누가 저걸 지적을 하겠어? 세상 정의 누가 세워? 내가 아니면 저 인간 누가 처단해?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심판할 권세를 줬다 안 줬다? 심판은 누가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악한 인간이라도 심판할 권세를 주질 않았다. 오히려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납하기를 힘써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다짐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도려내어지듯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29절에 보셨잖아요. 친구에 가서 멱살을 붙잡고 그냥 막 땅바닥에 패대기를 친 거예요. 용서 좀 해달라고 삭삭삭삭 빌고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 그 쩔쩔매는 당황해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질 않아. 내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알질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언제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를 바르게 살필 때, 그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용서는 회개의 열매다. 용서는 감사의 열매다. 이거 잊지 마세요. 바르게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지금 얼마나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보다 큰 자비를 입었는데 이거 감사해야죠. 여기 한 데나리온은 잘 계산하세요. 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얼마 받는다? 한 데나리온. 자,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 일 동안 일하면 1달란트를 받아요. 여기 이 빚진 자가 얼마 빚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계산이 돼요? 갚을 수 있겠어요? 계산이 잘 안 돼. 이런 어마어마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예. 그랬더니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니 물론 주인이 내가 너를 탕감했으니 너도 가서 탕감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용서가 뭐가 돼요?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자, 이 종이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 수가 있죠? 1만 달란트를 다 갚는다는 조건이에요.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무슨 의미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네가 용서 못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네가 용서 못하면 영원히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함으로 치유하고 또 변화시켜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24절 오늘 본문을 딱 볼 때요. 24절에 보면요. 결산할 때라는 단어를 쓰세요. 결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서는데 아세요? 2가지는 필수로 씁니다. 2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필수예요. 이 믿음 가지고 분명히 서야 돼요. 이 확신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저에게 아픔 주고 저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앞에 섰습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흔적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2가지 제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과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이 용서 안 된 상처가 있으면 우리 사명이 발목이 잡혀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명이 감당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자유를 얻어요. 그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몇 년 전에 일부 때 2018년이라고 그랬다가 우리 권사님 바로 지적 왔어. 목사님 2013년 같은데 2015년 같아요 정확하게는. 하여튼 몇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흑인 교회 안에서 이 총성 울린 거 아시죠? 성경 공부하던 분들 9명 목숨 잃었잖아요. 그 사건 기억하세요? 총을 난사한 범인이 21살 백인 청년 딜런이었어요. 이 친구가 재판받고 마지막에 이 캐롤라이나 법은 그렇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CCTV에 비치면은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한마디씩 던져요. 그때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나요.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어머니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또 엄마죠. 죽은 사람의 살점이 하나하나 떨리고 아프지만 가족들이 그런 표현을 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감동이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때 그 끔찍한 비극 가운데서도 품위와 선량함을 빛내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를 붙여서 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성령 집회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나는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 난 용서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시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Now and here.
여기 있어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가서 다음에 안 돼요, 그거.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용서 안 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떠오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얼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나도 상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향하여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거죠. 사실 설교를 하는 저나 아멘을 하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마음 안에 있는 쓰라린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아멘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제 경험으로는 용서가 안 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발에서 그 고통 속에서 발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서 피가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게 가능해요. 떨리는 손과 발. 너만이라도 제대로 이 모습 속에 동참하지 않을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실감 안 나요? 아직 덜 아프시군요. 한번 힘들어 보세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울림이 있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죄를 물리치기 위한 거기에 집중하는 주간이거든요. 자, 용서 못하는 것도 죄다 아니다. 예. 명령을 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명령. 예. 신앙생활에서 무한히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우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치유도 해주시고 성숙도 일으키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 못하고 살아온 날들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까요?